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목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며 8장부터 10장은 예수님의 여러 치유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에 와서 세례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듣고 본 것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교훈과 사역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칭찬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는 세례요한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라신, 벳세다 같은 도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실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타작을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셨고 또 다른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쉼을 넘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안식일을 어긴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다. 3절부터 8절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1절에 보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사건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일에 한정된 것인데 문제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인데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를 생각하여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한 행동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높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 하였지만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이 떡은 진설병으로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입니다.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제사장의 이름이 아히멜렉인데 마가복음 2장 26절에서는 아비아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두고서 복음서 기자들의 기억 착오이거나 또는 그 이전의 전성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시절이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2세기의 한 주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찾기 위하여 소아시아에서 팔레스티나까지 여행을 해야만 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을 예로 드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자신도 먹을 수 없고 그 부하도 먹을 수 없으며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성막 안에 차려놓은 떡이 있었는데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개수는 12개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고운 가루 12분의 1 에바로 한 덩어리씩 만듭니다. 배열 방법은 요 앞에 있는 순결한 상, 진설병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총 2줄로 만듭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요 앞에서 항상 진설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며 영원한 언약입니다. 5절에 보면 이 구절은 민수기 28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 기름 섞인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안식을 범한다는 것은 희생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 논쟁이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는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미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인용되었습니다. 자비를 요구하였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의 인용은 1절에서 굶주림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자로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알 권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의 말씀처럼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순간마다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보다 오히려 형식에 얽매이지는 않는지 아니면 자리매김에 더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 드려야 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겨울에는 해가 뜨기 전에 교회로 출발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예배 시간에 지장을 줄 만큼 꽤 먼 거리이기 때문에 운전에도 많은 신경이 쓰입니다. 교회 도착하면 예배당 난방과 음향, 영상 촬영 준비, 일부 예배 찬양 인도, 예배 시간 PPT 제어, 예배 후에 영상을 올립니다. 조금도 틈이 없는 빠듯한 시간 속에서 주일학교 예배가 이어지고 설교가 끝나면 2부 예배에 찬양 인도를 합니다. 예배 내내 마이크를 잡고 함께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청년부 모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순서와 예배가 끝나면 비로소 점심을 먹습니다. 이후에는 찬양 선곡과 주보 같은 행정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움직이는 주일인데 자칫 잘못하면 안식이 아닌 노동이 될 수 있기에 철저하게 멘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에게 예배를 통하여 힘과 격려를 얻습니다. 교육자이기에 주일에는 수많은 사역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안식과 평안, 쉼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희생 제물보다는 자비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